예,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거를 다락방 설교라 그래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15장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니네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미움 당할 것, 제자들이 미움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니까 2절에 보니까 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교당한다. 출교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거고, 우리식으로 하면 왕따거든요. 이렇게 상거래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상종을 안 하는 거. 우리 뭐 그런 거 어렵겠죠. 뭐 주민등록증도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시키는 거. 이거 되게 무섭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순교까지 하겠다. 너희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죠. 미움받는다.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16장에 가니까 출교당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너희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순교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순교당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믿겠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은 미움당해도 증거되고 출교당해도 더 강해질 것이고 심지어 순교당해도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핵심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움당하면은 우리 종교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는 다 떠나가겠죠. 종교심은 뭐예요? 두려움 없애는 거, 그죠? 또 욕심 추구하는 거. 근데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순교당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렇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미움당하는 것도 두렵고 출교도 두렵고 순교는 엄청 두렵고. 내 욕심이 채우는데 미움당하는 게 욕심이 채워져요? 출교당하는데 무슨 욕심이야? 다 잃어버리는 거지. 순교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만 남는 거지 종교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데가 그 종려주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종려 한번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 왕 되시고 다윗왕과 같이 권력자로 오시면 뭐 해방도 시켜줄 것이고 내게 유익도 줄 것이고 다 뭐예요? 내 뜻과 내 야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찬송 불렀죠.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뭐 십자가 진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교회는 그거 하나만 추구하면 돼요. 그럼 미움 당해도 오히려 부흥하게 될 것이고 출교 당해도 오히려 부흥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4장 20절에 보니까 야 말씀 증거하지 마. 예수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뭐 누른다고 꺾이지 않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꺾이지 않죠. 더 부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능욕당하는 거 이렇게 출교당하고 뭐 순교당하고 이럴 위기에 처한 것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셔가지고 이런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종교성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고난이 같은 코드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만 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옆에 성령을 본다고. 성령을 막 기름부터 부어줘가지고 고난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움도 이기죠. 출교도 이기죠. 그러니까 순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다락방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14장에도 성령이었죠. 14장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또 15장 넘어가면은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보세요. 뭐 고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움 당한다, 출교 당한다, 순교 당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오시기 이전에는 나 종교성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 안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뒤집혀진다는 거죠.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기보다는 자기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내 뜻과 내 생각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족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얘기한다. 내가 조금 전에는 미움당한다고만 얘기했지 아니야. 출교당하고 또 순교당할 거야. 죽이는 자들이 근데 죽이면서 뭐라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걔네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따위 짓 한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까도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따위 짓 하는 거지.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이전에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고린도서 12장 3절인가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깡통에 깡통.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이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과 성령은 코드가 같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 이런 거 찌질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출교를 이길 수 있는 힘, 순교의 위협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성령이 가는 얘기인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냐면 어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3대 본질적인 질문이 있죠. 세 가지 질문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성경에 세 번째만 나오는데 어디서 왔나? 기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왜 사는가? 이건 뭐죠? 존재 이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건 세 번째죠. 어디로 가는가? 이 죽음 이후의 운명이죠. 죽음의 운명. 세 가지 묻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나? 왜 사나? 어디로 가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어디서 왔나?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요 우연이라 그래. 우연. 나는 우연히 태어났대. 심지어 뭐 부모님 실수로 태어났대. 별놈 다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진화됐대. 진화. 내가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대. 진화. 또 하나는 무의미하대. 뭐 던져진 존재.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래요. 그냥 살아주는 거래. 아이고 감사하네. 그냥 살아준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나? 모르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살죠? 왜 살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목적 없이 만든 거 있냐고. 마이크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마이크로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니터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보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볼펜도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 그래. 먹기 위해 태어났대요. 별놈 다 봤네. 돼지야? 죽지 못해 산대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그냥. 그죠?
어떤 때는 뭐 번식을 위해 태어나든 짐승이야? 그래요. 왜 사는지 뭐 이런 거래, 이런 거.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 있다고. 우리 보내신 사명.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걸 뭐라 해요? 주의 영광. 그걸 이제 여기서는 열매라고 표현하죠. 15장에서는 열매.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왜 사는 거 따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전제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묻는 자가 없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뭐 죽어봤냐 맨날 그러는데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소멸된대. 죽으면 소멸돼 버린대. 그럼 여기 고생하는 사람들, 만약에 소멸된다 그러면 고생하는 사람들 뭐하러 살아? 그냥 안락사 시켜버리지. 막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뭐하러 살아? 그냥 다 소멸된다며, 먼지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다 죽여버리지. 그러면 뭐 킬링필드라 그래서 뭐 폴포트 같은 사람, 캄보디아에 뭐 200만, 300만을 죽인 사람, 뭐 잘못이야. 어차피 이 험난한 인생 그냥 다 죽여버리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 우리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뭐가 끝난 것 같지 않죠? 뭐가 있을 것 같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 여기 다 있죠. 소멸되긴 뭐 소멸돼? 영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론 그러는 거야. 또 하나는 뭐서 영화 많이 봤어. 홀령이 된대. 홀령이 뭐 귀신 돼가지고 왔다 갔다 가고 조상신이 왔다 갔다 가고. 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지? 예. 홀령 무슨 놈 홀령이야. 또 하나는 답 없는 게 뭐지? 윤회죠. 뭐 다른 걸로 태어난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한대로 막 시간을 끌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게 뭐 불교적인 세계관 그런 거지. 윤회는 무슨 윤회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잖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성경이 아니니까 믿을 건 못 되지만 옛날에 뭐 청년 때 제가 많이 갔던 게 임사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거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얘기들, 그죠?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뭐 딴 건 하나도 기억은 안 나. 다 엉터리라거나 믿을 건 아니지만 죽으니까 누가 데려가더래 자기. 그 다 똑같잖아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주님이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지.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거 아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맞다가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순서 없다니까. 죽는데 순서 없어요.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잖아. 어리다고, 저보다 어리다고. 사라가 아브람보다 먼저 죽었어. 잊지 말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라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젊다고 까불 거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이걸 보여주셔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을 주셔. 그래서 죽음이 막 두렵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저 사람 한 60 됐어. 아무리 봐도 뭐 기껏 살아봐 한 10년, 20년 살 것 같은데 뭐 그냥 맨날 돈이나 모으려고 그러고 뭐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왜 저러고 살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떠남을 준비해야죠. 떠날 준비해야지. 떠날 때 상상을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태아에게 있어서 세계는 엄마 자궁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일 거 아니야. 근데 좀 약간 넓은 세계도 있고 좁은 세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뚱뚱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크면은 좀 넓은 세계고 뿌띠형 엄마한테 있는 애는 좀 작을 거고 걔는 그 태아한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야 지금 걔는 이제 탄생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그때 걔하고 이제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야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네가 상상도 못할 세계야. 그러면 태아가 말을 한다 그러면 한 10배 커요? 10배는 무슨 10배냐. 헤아릴 수 없이 커. 그러면 걔가 이해하겠냐고.
뭘 헤아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10달 넘어가지고 나 여기 12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엄마 죽지. 그 애 잠깐 커져가지고 배 터져 죽지. 그러니까 한 8개월, 9개월 되면은 애가 뭘 준비해야 돼요? 뭐 자기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떠날 준비해야지. 떠날 엄마 자궁에서 계속 있을 거야. 그죠? 9개월 되고 10개월 되면 떠날 준비해야지. 떠날 준비. 거기 너무 정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쑥 나와버리면 이게 눈이 그래서 애들이 왜 우는지 알아요? 죽었다 그래서 우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아 죽었구나. 근데 보니까 뭐 눈 떠보니까 이상한 게 뭐 있고 걔가 이해를 하겠냐고. 네가 있던 세계의 본질이 되는 분이야. 저게 엄마야. 그죠? 자기는 그 뱃속에 단지 알았는데 이 뱃속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 그게 애 개념에서 이해가 되냐고. 그 자기가 사는 세계 속에서 나왔더니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엄마래. 그리고 네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또 아빠였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도 그래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자궁에서 빠져나오듯이 우리도 깜짝 놀랄 거야. 눈 떠보면 와 이게 살아있을 때 생각도 못했던 이런 세계가 있군요. 근데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판가름 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뭐 최고의 일은 믿는 거지.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은 안 두렵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다 알려주잖아요. 내가 가서 준비한다고. 예수 믿으면 그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 게 최고지. 뭐 딴 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떠날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차원의 문제거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정육신. 육신으로 예수님이 많이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나겠어. 3만 명이나 만나겠나. 갈릴리에 모여봐야. 그죠? 3만 명 만나면 그게 되나. 뭐 신천지 같이 그 엉터리 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벌써 그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육적이잖아. 하나님이 그게 숫자 세가지고 뭐 몇 명 그렇게 하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면으로 만난다 그러면 많이 만나야 한 3만 명 만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게 만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에 옛날 사람들한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거 뭐 이해하겠냐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누구가 얘기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모든 일들과 지식들을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3가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근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신다. 성령이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좁히는 거예요. 이런 지식만 아니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 3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망. 그 8절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이 책망이라는 이건 한번 좀 알아봐요. 엘랭크세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엘랭크세이. 이거 찾아보니까 그 직역을 물론 잘못을 지적한다, 양심을 자극한다. 이게 책망 아니에요. 잘못 지적하는 거 책망, 양심을 자극하는 거 책망. 그런 뜻도 있는데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빛으로 데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빛으로 데려간다. 근데 이걸 좀 의역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될 때까지 돕는다. 난 이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죠? 책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요? 죄에 대해서 알 때까지 도와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 때까지 도와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는 끝장 보시는 분이야. 끝장 보시는 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참 좋죠. 성령은 될 때까지예요. 책망이라고, 책망.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 이게 구체적인 구원의 핵심이죠.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 어떤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성령 없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다고요. 구원도 필요 없고 내가 뭔 죽을 죄를 졌다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요.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래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 없는 사람한테 죄 그러면 이게 뭐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죄가 뭐예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살피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하난이라는 게릴라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유다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은 야 이거 바벨론한테 이거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치자. 애굽으로 피난 가자. 애굽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기도 요청을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유다에 머물러라. 유다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끌고 억지로 애굽으로 간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 참 이게 애누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 많은 순간에 죄의식이 별로 없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다만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야. 왜냐하면 애국 가는 게 뭐 죄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애국 가는 게 뭐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 애국 가는 게 뭐 죄예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뭐 새벽에 자는 게 뭐 죄예요? 새벽에도 안 나오는 게 뭐 죄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새벽에 자면 막 죄의식 느끼나? 너무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확 와닿죠? 뭐 그런 거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쭉 있는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거 다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냥 선택을 했는데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재수 없어서.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무라, 가면 죽는다. 근데 왜 죽는 길을 가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시겠어요?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우리 맨날 죄인이지. 말씀대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우린 고집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은 죽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은 거. 죽잖아요. 사망이잖아요. 반면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다. 그런 얘기지.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죠? 내가 이해에 납득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잖아. 순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성령께서 명확히 알려주신다. 그 순종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듣고 순종하게 만든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인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잠깐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주의 일은요 삽질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하나님께서 바룩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알아요? 바룩이 했던 일이 뭐예요? 믿었잖아. 금수저인데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서울시장 손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시장 손자잖아요. 마아세야.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그죠? 스라야. 그렇게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진짜 여기는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순교의 위기까지 갔죠. 예레미야 따라가면 그랬잖아요. 막 구덩이 집어넣고 죽인다 그러고 순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수저가 20년 동안 예레미야 따라다녔어. 외롭게 교인도 없어 혼자. 그러니까 율동도 못해. 왜냐하면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해야 돼 혼자. 그죠?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시 인사 나누십시오. 인사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룩이 참 위대하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바룩이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 없었으면 그 선언하는 게 쉬웠겠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걸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거든. 바룩이 받아 적었잖아요. 그죠?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바룩이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 적었잖아요. 바룩, 서기관, 제자. 그러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바룩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죄를 이기는 게 뭐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게 뭐예요? 죄라고.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뭐냐? 믿는 거라니까 믿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의. 의는 뭐냐면 뭐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의로운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겠어요? 십자가가 의죠.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걸레 같은 의예요. 더러운 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라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의라고. 그래서 로마서 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내가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휴대폰 2개를 똑같이 놓고 이렇게 동기화시킨다 그랬죠? 동기화. 믿음의 스위치를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누르면 예수님의 의가 4개로 와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죠. 전가된다고. 전가. 의의 전가. 의의 전가가 뭐 딴 건가? 동기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것이 내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것이 내 죄를 씻어준 게 되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이 내게 자유가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해 또 예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고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하지 않죠. 내 의는 다 가짜라고요. 예수님의 의 그게 진짜다 그러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거라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 얘기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있던 자리로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늘 예수님과 동기화시키는 거, 믿음으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내게 동기화된 거일 뿐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계속 예수님께로 받는 거죠. 그 참 그 꼬마 애들도 이렇게 좀 예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쓴 글인데 지 아들이 이제 예뻐 죽겠다라는 거야. 그 애 이름이 요엘인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이 예쁘대. 뭐 다 예쁜데 왜 예쁘냐면 요놈이 예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 한번 좀 만나고 싶은데 엄마 그러더니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이 다 빠져서 배터리 충전할 시간이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터리 충전이 뭐냐 하면은 엄마한테 안기는 거야. 엄마 그러고 와서 아들이 안긴대. 그러면서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코 맞대고
엄마처럼해서 0부터 100까지 신데 1, 2, 3, 4 퍼센트야. 1%, 2%, 3%, 4%. 100까지 신데 그거 꽤 될 거 아니에요. 그 더럽지 않나? 침대하시면 안 되겠나? 예. 엄마 1%, 2%, 3%, 99%, 100%. 그래서 완전 충전 그러고 간대. 그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귀여워서.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과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안겨서 쭉 동행하면서 충전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9, 100% 완충 그러고 간다고. 그게 예배죠, 예배. 그게 의의 의. 의는 의롭다 됨도 있지만 힘과 능력을 받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충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승리예요, 승리. 이 정도 설명하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이죠. 심판은 뭐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끝인지 아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종로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 그냥 간단히 눈에 보인다 그러면 믿지 않지만 뭐 대통령, 왕, 뭐 권세자들 이런 거겠지. 배후엔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게 주로 영적으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다. 사탄. 거기가 끝인지 아는데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제일 센 나라 애굽이 끝장내는 나라야. 바벨론이 끝장내는 나라.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죠. 그 위에 끝장내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분. 그러니까 심판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내주시는 하나님. 최종 능력 있는 걸 끝내준다 그러잖아. 우리 그런 말 안 써요? 끝내주네 뭐 이런 거에 어떤 멋진 오빠가 나타났어. 아 끝내주는 오빠가 나타났어. 그런 말 안 쓰나 요즘에?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예. 끝내준다는 게 뭐예요? 완결판 나왔다는 거예요. 완결판. 최고 나왔다는 거예요. 최고. 끝내주네 그럼 뭐예요? 더 없다는 거죠.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끝내주시는 분. 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내리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 판단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끝내주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왜 끝내주는 분이야? 예수님이 끝내주는 분이야. 하나님이 끝내주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라고요.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끝내주는 분, 성령 그걸 깨닫게 만드시고. 의가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의야. 이걸 깨우치시는 게 성령이고. 죄가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게 죄야. 믿는 게 죄를 이기는 길이야.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날마다 이게 재확인될 거예요. 죄 문제, 의 문제, 심판 문제. 이거 매일 살 때마다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아부해. 아유, 저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장 선생이 뭐 나를 뭐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우리 사장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하는 게 성령께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끝내주시는 건 하나님이야. 바벨론이 끝내줘요? 웃기고 있네. 바벨론 심판받아 50장 51장 보면 하나님이 끝내주는 분이야.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내가 뭐 잘나고 뭐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동기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 힘없지 못해요. 그게 의라니까. 믿지 않는 게 죄고 믿는 게 죄를 이기는 길이고 그거 날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알미암아 이런 구원의 핵심적인 것들을 항상 재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 넘어서서 이제 일상적으로 막 돌발 사태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돌발 사태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야.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안심해. 그 얘기 안심해.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을 때 좀 이상해 얘네들이. 뭐 믿는다 그러는데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야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뭐 좀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고 뭐 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그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뭐 오락가락하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없어. 뭐가 이렇게
뭐 믿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종교성 같기도 하고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배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아는 거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왜 저러나.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솔직하게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더니 일로 와 임마 그래놓고 세례 주고 성령 충만 받고 당언하고 변화되고 몇 사람이 12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베소가 아니죠. 에베소라는데 가만히 있네. 그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윗집안 에베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그죠? 에베소 사람들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더선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락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거 성령 얘기예요. 다시 쭉 얘기하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고난,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순교당할 것들보다 더 큰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성령은 같이 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고난 이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응하게 된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첫 번째. 그리고 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라고요. 뭘 가르쳐 줘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어디서부터 오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뭘 해야 되고, 사명, 주의 영광 위해서. 어디로 가고,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함, 확신. 그래요. 이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죄 문제, 의 문제, 심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날마다 해석해 주시고 이것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없으면 지금 이 소리 해도 여기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없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난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거 할 때. 그죠?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이상하다. 오늘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육신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쉬우지? 뻔한 소리를 왜 자꾸만 저렇게 하시지?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